네, 오늘은 요나 강의 설교 시리즈 4번째 어디까지 내려가시려고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좀 요약을 하면 요나는 하나님께 데모를 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오기를 부린 거죠. 인당주의 몸을 던진 심청이처럼 그냥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어도 될 텐데 선언을 시켜서 자기를 던지라고 한 것은 상황이처럼 된 것에 대한 회개도 아니고 또 미안함도 아닌 자존심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틀렸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오기를 부리는 요나의 모습. 근데 요나만 이겼습니다. 자존심에 상처가 나면 내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집과 오기를 부리면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위생의 자랑이라는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도 바꾸지 않으려는 그런 오기 부리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후에 어쩌면 요나는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바다 앞에서 요나는 점점 힘이 빠져 물이 폐까지 차오르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정신을 잃어버렸겠죠. 그리고 그 정신을 잃어버린 몸은 서서히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3절에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라는 말은 바다에 빠진 요나를 말하고 있는 거죠. 5절에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다라는 말은 요나가 정신을 잃고 바닷속으로 들어갈 때 바닷속에서 자란 해초가 요나를 감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2절에 스올, 뱃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올이 묻어 죽음을 의미하는 거니까 요나가 물이 이 폐까지 차올라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요나 의식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고 몸은 심해 깊은 곳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해로부터 어두운 그림자가 이 요나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그냥 꿀꺽 삼켜버린 겁니다. 큰 물고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큰 물고기가요, 요나가 이 우바에서 배를 타고 그 배가 움직이는 동안 그 배 밑에서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계속 그 배가 움직일 동안 이 큰 물고기는 배 밑을 같이 쫓아가다가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 덥석 요나를 삼킨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큰 물고기가 고래가 맞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큰 물고기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어린 시절 교양교에서 우리는 다 고래로,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왜 이리라고 얘기를 그냥 단번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고래일 수 있겠죠. 또 고래일 겁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성경에 이 큰 물고기가 고래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 바다 괴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번역해서 큰 물고기라고 한 것이지 고래라고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항로가 지중해라는 것을 아시죠? 근데 지중해는 고래가 안 산답니다. 저도 잘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래가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고래냐 고래가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끔 여러분 영화에 보면 심해 깊은 곳에서 큰 물고기 갑자기 확
사람을 이렇게 잡아먹는 것들을 보는데요. 그런 물고기일 수도 있겠고, 하나님께서 그 때만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 제작한 그런 물고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어찌됐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고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고래라고 생각하십시오. 예, 고래이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고래라고 생각하십시오. 근데 이것에 많은 사람이 논쟁을 벌이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큰 물고기가, 이 물고기가 고래다 고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 이 논쟁을 하다가 정말 중요한 단어, 큰이라는 단어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큰이라는 단어는 여기에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눈썰미가 있다면 1장을 읽어보시면서 큰이라는 단어들이 여러 번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셨을 것입니다. 1장 2절에 니느웨를 가리켜서 큰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장 4절에 보면 바람을 큰 바람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장 10절과 16절에는 시위 혹은 크게 라는 이 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 3절에도 물결을 큰 물결이라고 큰이라는 단어를 거기에 붙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큰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 그건 사이즈를 말하는 big 혹은 great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important라는 단어입니다. 중요하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게 따져보면 니느웨 성은 어떤 성입니까? 중요한 성입니다. 중요한 바람이요, 중요한 물고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하다가 꾸며주는 명사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큰 물고기가 아니라, 큰 고래가 아니라 이 물고기를 통해서, 이 큰 물고기를 통해서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큰 물고기의 목적과 의미는 뭐냐? 이미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겠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미리 이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는 거죠.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오는데 이미와 그리고 예비하사, 준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물고기를 미리 준비하여서 그래서 요나를 삼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요나가 어떤 요나입니까? 불순종하는 요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요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요나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존심을 부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기를 부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집스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인간은 이 사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요나가 포기했던 니느웨 성의 사람들 1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의 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 다 비슷비슷한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큰 물고기고 큰 괴물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 괴물 같은 물고기가 나를 집어 삼키는 상황일 수도 있겠고요. 때로는 거친 풍랑과 같은 바다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가고 싶은 광야 같은 그런 길일 수도 있겠죠.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겠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혹은 인간관계 같은 그런 큰 물고기가 우리 앞에 괴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신 거라는 거죠. 나를 죽이기 위해서 준비해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그 괴물 같은 큰 물고기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집어삼켜서 다 녹여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원한다면, 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와 같은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이미 준비해 두신 그 중요한 물고기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나를 잡아먹는 괴수와 같은 물고기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물고기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요나는 3일 낮밤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죽음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3일 낮밤 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요나가 3일 동안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3일 동안 있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요나는 그래서 3일 동안 죽었어요. 죽음이라는 게 뭘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손도 발도 호흡도 모든 기능이 다 정지된 상태,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3일 동안 그렇게 죽어 있었어요. 배에 있었을 때는 배 밑으로 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었고요. 육지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보기 싫어서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물고기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요나가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공간과 그 시간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이라는 거죠. 2절에 보면은 내가 수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수울의 뱃속은, 이 수울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니까 고기 뱃속에서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에게 죽은 시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몸은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생각도 마음도 영도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다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릴 것 같아서 두려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내가 잊혀지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 나의 죽은 몸을 본다라고 하면 죽는 것 자체가 무섭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못 보고,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내 사랑하는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녀가 나를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처럼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그 잊혀지는 것을 싫어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요나는 여러분, 바닷속에 던져지면서 사람에게 잊혀갔습니다. 바닷속에 들어가면서 잊혀졌을 뿐만 아니라 물고기 속에 들어가면서 모든 것들이 다 잊혀져 갔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 어두움을 경험했고요, 그는 그 속에서 고독함을 경험했고, 그리고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없어서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더 싫은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이 더 무서웠던 것입니다. 요나는 그런 상태로, 그 죽음의 상태로 누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 심해 속에서 3일 동안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 뭘 보이십니까? 그가 내려가고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요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보면 배에 올랐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배로 내려갑니다. 배에서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는 또 어디로 내려갑니까? 6절의 말씀을 보면 딱 산뿌리까지 그가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뿌리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산뿌리 밑은 마지막 그 지하와 같은 그런 스올과 같은 아무도 누구의 존재도 닿지 않는 곳으로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산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육지에서 배로, 배에서 배 밑으로, 배 밑에서 저 죽음에까지 자기가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는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죽은 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결정한 길을 찾아서 도망치기로 한 그 순간부터 영적으로 깊은 바닥으로 가라앉게 되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자신이 그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월까지 내려갔을 때, 그 심해, 그 물고기 뱃속까지 이르렀을 때, 그때 자기의 실존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여러분, 바닥까지 가지 마십시오. 어쩌면 물고기 뱃속 그리고 심해가 우리가 만나는 어두운 상황일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현실일 수도 있고 삶의 짐이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신문에 보니까요, 얼마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어떤 사람이 진짜로 이 고래에게 이렇게 먹혔다가 토해내진 적도 있었고요. 신문 기사에 보면 몇십 년 전에 고래를 잡으러 갔다가 보트가 뒤집어 엎어져서 한 청년이 사라졌대요. 그리고서 얼마나 지났는데 고래 한 마리가 죽어 있어서 잡아다 이렇게 다 이렇게 난도질하니까 그 속에서 이 청년이 있었답니다. 의식을 잃어갖고 해서 살아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뱃속에, 고래 뱃속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뱃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또 다른 물고기들이 있겠죠. 얼마나 썩은 냄새가 거기서 진동을 할까요? 여러분, 그 뱃속에 있으면 배에서 그것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뭐가 나오죠? 위액이 나오죠. 위액으로 여러분 녹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위액으로 이 요나가 다 뒤집어서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춥겠습니까? 얼마나 고독스럽겠습니까? 칠흑 같은 그 암흑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 요나의 모습 뿐만 아니라 이 고기가 왔다 갔다 하면, 이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면 같이 따라 움직이는데 얼마나 멀미가 났겠어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것을 깊이 생각해보면 물고기 뱃속에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 어둠의 상황, 그 고통스러운 현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흔들리는 상황이 되어지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그리고 바닥까지 내려가야 될 나의 인간의 실존을 만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바닥까지 내려가는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거기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닥을 치는 인생이 있습니까? 내가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까? 근데 어디까지 내려가시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돌린 얼굴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다 하십니까? 치솟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약할 때 강함, 바닥을 칠 때요 강함 대신 주님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인간의 실존을 느낀 이 요나, 강함 대신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을 읽으면서 제가 1장까지 이야기했을 때 요나는 오기를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그리고 자존심 부리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2장에 와서 이 요나가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나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 성경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어떤 주석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요나가 3일이 지나서야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냥 덥석 물었을 때 곧장 기도하는 게 아니라 3일을 지나면서 아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 뜻대로 살지도 죽지도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구나 하고 3번째 날부터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요나의 기도는 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모든 사람들은 이것은 진실된 기도라고 하는데 한 10명 중에 1명 정도의 그 주석가들은 이 부분은 가식적인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장 4장으로 가면 요나가 다시 옛날에 그 자존심 부리고 오기 부리는 모습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요나는 항복하지 않은 모습을 그대로 3장 4장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가식적인 이 요나의 기도, 그래서 이 물고기가 그냥 토해내 버렸다는 것이에요. 가식적인 요나를 더 이상 몸속에 둘 수 없어서 그냥 토해내 버렸다는 겁니다. 재미있죠? 가식덩어리인 이 요나가 소화가 되지 않는다고. 위에 물도 안 소화가 되는 거예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 없어지니까 도저히 내가 갖고 있다가는 내가 안 걸리겠다 해갖고 이 요나를 토해냈다라고, 안 걸렸다 그런 주석은 없는데, 어찌됐든 이 가식적인 요나를 도저히 소화시킬 수 없어서 토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얼마나 거북스럽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외식하는 자 화 있을지니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과 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도 싫어했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하물며 물고기겠습니까? 물고기가 이 위에 물어 눕지 않는 이 가식덩어리 더 이상 두었다간 몸에 타일이 알 것 같아서 토해냈다라고 하는 것. 저는 이 해석이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요나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가식적이든 혹은 진실이든 그건 몰라요. 뭐 그 안에는 진실된 모습도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나가 그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던 요나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팩트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는 자신으로 인해서 배가 파손되어져 가고 사공들이 죽은 상황인데도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다른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던 요나였어요. 그런 요나가 기도합니다. 1절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6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기도하고, 4절에 보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9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나가 진실을 담아서 기도했던 혹은 가식적으로 기도했던 중요한 것은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 스스로가 장처에서 당하는 고난이랄지라도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그 자리에, 즉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가식적인 기도에 속으시는 분일까요? 그런 하나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모르는 분 아니에요. 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가식적으로 드리는지 진실되게 드리는지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가식을 뭘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다 알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내 뜻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가식이 없어집니다. 요나는 기도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바라보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깨달아 기도하기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해서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습니까? 깜깜한 물고기 뱃속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뭐가 되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그분께 나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물고기 뱃속 심해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곳이 주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식을, 우리의 악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진실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경험하고 싶다면 기도의 자리에, 그 팩트의 자리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나운 풍랑이 부는 바다 위에서도 그렇게 고집을 부리던 요나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회개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요나의 마음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요나는요, 자신이 하나님을 피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포기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자기는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폐까지 차올라서 더 이상 호흡이 안 돼서 정신이 희미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살려주신 것이죠. 유액으로 녹아져야만 하는데 전혀 이상 없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요나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그 죽음 속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위산에 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녹여버린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 물속의 배속에서 사람들에게 느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그곳에서 만난 것이죠. 세상은 여러분, 우리에게 두 번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족합니다. 한 번 실수하면 더 이상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애누리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긴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열등감으로 실패감을 느끼기도 하고 좌절을 경험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기회와 사랑이라고는 찾을 곳이 없는 곳이 세상인데, 그 하나님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다시 찾아온다는 것이죠. 두 번째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리에 나가는 사람,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는 사람,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다시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좌절감, 그 실패감, 무력감, 열등감, 수치와 염려와 근심, 조바심, 그 어두운 마음들을 주님께서는, 사랑의 주님께서는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쳤습니다. 세상 같으면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찾아와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립니다. 육지에 토해내는 거죠.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온 것이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한다면, 다시 기회를 얻고 싶다면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사랑만이 세상을 변화시키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시죠. 인생의 길에서 승리의 삶을 원한다면 사랑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누구도 기회를 주지 않을 때 손을 벌려서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放하니라. 여러분 요나가 토해져서 어디로 가게 된 겁니까? 육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디에서 출발을 했습니까? 육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육지에서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토해져서 다시 육지로 돌아갔습니다. 원래 상태, 본래 상태로 돌아간 겁니다. 요나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면 그는 육지에서 또 다른 곳으로 가 있을 터인데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도망갔다 해도 아무리 배 타고 멀리 갔다 해도 다시 그가 어디로 와 있습니까? 원 상태로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하여서 고난을 당한 후에 그의 자리는요 1m도 앞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나의 고난의 시간이 짧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나의 고난의 기간이 더 이상 나에게 없어지는 거죠. 내가 순종하지 않고 그 고난의 시간을 가게 되면 죽어라고 가는데 다시 원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40일이 몇 년으로 바뀌었습니까? 4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물속이 뱃속에서 3일만 있어야 될 우리의 모습이 30년으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3일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반응하여 토해져서 그 원상태로 갈지라도 3년이 걸리고 30년이 걸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상황과 어려움이 아무리 크게 내가 볼 때 큰 물고기라 할지라도 큰 바다일지라도 큰 심해일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양이 사는데 이 양은 이 사람들에게 되게 중요한 그런 도구입니다. 먹을 것을 제공하고 때로는 용사임이 돕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잠을 자는데 이 옷을 제공하기도 하는 그러한 또 이불을 제공하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방목하면 쉽기 때문에 이 히말라야 고산지대 사람들은 양을 많이 방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을 팔 때 나이라든지 크기라든지 건강 상태를 보면서 팔기도 하지만 이들이 하나 중요하게 보는 게 있답니다. 그건 성격이라고. 양의 성격. 가파른 비탈에 양을 두면요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양들이 한 종류는 위로 올라가면서 풀을 뜯는 양이 있고 그리고 한 종류는 밑으로 내려가면서 풀을 뜯는 양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히말라야 지역에 겨울이 오면 밑에는 풀이 없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그런 풀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성격상 위로 올라가는 그런 이 양들은 주인을 따라서 올라간답니다. 힘들어도 어거지로라도 올라가서 거기 가서 그 풀을 뜯어 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는 성격을 가진 양들은 겨울이 되어서 올라가자고 해도 안 올라간답니다. 그냥 밑으로 내려가서 자꾸 힘들고 어려운 것 싫어서 밑으로 내려가서 결국은 죽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말라 비틀어 버리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그 두 양 중에 산으로 올라가는 양을 더 비싼 가격에 판다고 합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인 것입니다. 요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은 하나님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살리기 위해서 준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고
돌고 돌아봤는데 죽어라고 했었는데 1m도 못 가는 상황이 되어지지 않도록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나가 우리에게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나가 조금만 늦게 기도의 자리에 나갔더라면 이 물고기가 토해가고 어디에 빠졌을까요? 네, 바닷속에 빠져 죽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는 더 이상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했기에 그는 육지에 도달한 것입니다. 꼭 물고기 뱃속 심해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바닥으로 내려가고 느껴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어둡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그 시선을 주님께 고정 마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찬송 같이 말씀 보면서 찬양하죠.